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잘 해석하고 풀어나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법 한 것 같은데 신앙이 참 잘하지 않는구나, 이랬을 때 상당히 안타깝고 속상하죠. 학교를 계속 다녔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학원을 다녔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잘 안 자랄까,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과 인격을 동일하게 생각할 때 신앙이 안 자란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신앙과 인격은 동일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안 되죠. 상당한 연관성이 있지만 신앙이 자란다고 해서 인격이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하고 변화되냐?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신앙은 잘 교육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상당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조해서 인격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굳어진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앙 안에서 씨름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래야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지, 실제로 신앙이 자란다고 해서 인격이 그렇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결혼을 할 때 신앙 좋은 사람과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안 좋은 사람, 신앙은 별로인데 인격이 좋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러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신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신앙은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의 성장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별개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격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지, 완전히 별개다 하면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경우는 우리 그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모스서를 묵상했는데, 이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은 조금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언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 강한 경고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야 된다. 저는 요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이죠. 너희들 그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나, 나라 망하고 너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강한 경고 아닙니까? 그 속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정치 지도자가 있을 때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할 때는 당신 우리 완전히 거부해 라고 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제발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경고와 애정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를 읽을 때도 아우 이게 무서워, 빨리 넘어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여러분 꼭 찾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앙이 잘 안 자랍니다. 왜냐? 두려운 사람은 피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운데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가더라도 억지로 갔다가 빨리 나오죠. 사랑하고 좋아야 오래 있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오래 있고 싶지가 않아요.
빨리 기도하고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이전에 일단 도장은 찍었으니까, 인사는 드렸으니까 빨리 나와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앙이 잘 자라지 않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굿 뉴스잖아요. 말 그대로 좋은 뉴스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감격이 있어요. 복음이 제대로 알면 성장하게 되어 있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잘 모르니까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감격하고 받아들였는데 왜 자꾸 신앙이 율법적으로 변화되어져 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너희가 그렇게 쉽게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고 이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도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감격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런 식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을 압축한 십계명, 이런 것이 율법이고 이거에 따른 계명들입니다. 신약에도 이건 그러면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계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익숙한 것은 세상이 율법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 지배합니까? 법의 원리가 지배를 하잖아요. 법의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헌법의 원리대로 통치를 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탄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법의 원리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죠. 힘의 원리로 지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 그게 뭐냐? 헌법이야. 누구도 이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법의 원리대로 통치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 공동체가 합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여러분 마음이 이래저래 복잡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카톡방에, 우리 신대원 동기 카톡방이 한 30-40명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왔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군 정훈 장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 정훈 장교 출신인데 지금 해외에 있는데, 해외에 있으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이 탄핵에 대해서, 이 탄핵은 자기는 정훈 장교 출신이지만 정말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딱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자 즉각적으로 한 분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두 분을 다 제가 잘 아는데 두 분 다 신실한 분이에요. 나간 분 굉장히 목회 열심히 하고 신실한 분이에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여도 정치적인 입장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전제하고 서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탄핵에 찬성하니까 혹은 탄핵에 반대하니까 저거는 뭐 수구 꼴통이야, 저건 뭐 좌파야,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정치, 탄핵,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봤자 이거 뭐 몇 년 가는 정권이에요. 그래봤자 5년 가는 정권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5년짜리 정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위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해라. 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구절을 이번에 묵상을 해보면서 그거 로마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성도들은 이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치자들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정권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칼로 이루어집니다. 칼로 정적들을 해치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왕조가 바뀌고 황제가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야만적인 세상에서 2000년의 인류 역사가 진보를 하면서 이제는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뭡니까? 투표로 정권이 교체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2000년이 지난 오늘에 만약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듯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면 어떻게 쓰실까? 그랬을 때 이렇게 쓰시겠구나.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연, 학연 이런 거에 따라 이미지, 언론의 조작 이런 것 따라 투표하지 마시고 시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그래도 잘 선택할 수 있는지 잘 실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투표하십시오. 지도자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한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권한을 잘 행사하셔서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마 20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그렇게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2000년 전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옳지만 2000년 후인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의식을 가지고 누가 더 좋은 지도자고 누가 더 우리 민족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를 분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제 탄핵을 보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탄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기본 감정 자체는 슬프더라고요. 이게 뭔 꼴인가 나라가. 이게 그 5년이라고 하는 짧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되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내가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간에 굉장히 우리 민족 공동체 입장에서는 참 슬픈 일이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정말 이후에 이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려고 하시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왕을 주십니다. 왕을 허락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참된 왕은 이런 왕이어야 돼. 뭐라고 합니까? 부인 많이 두면 안 돼.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군사력 확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 마차 이런 거 많이 두면 안 돼. 왜냐? 백성들 힘들게 하니까. 너희의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할 수 있는 왕, 섬김의 왕이 진정한 왕이다. 그런 왕을 너희는 세워야 너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자의 자리를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속한 집단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참된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을 온전하게 실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진짜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우주의 왕이 정말 마구간에 오세요. 우주의 왕이 말을 타고 얼마든지 군림하듯 예루살렘에 올 수 있지만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진짜 왕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멋진 말을 타고 갑옷 투구를 입고 칼을 들고 입성을 하지, 진짜 왕은 뭐냐? 어린 나귀를 타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게 진짜 왕이야. 그게 진짜 지도자야.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왕이, 그게 진짜 왕이야. 여러분,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하고 다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왕,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이 고난의 길로 가는 왕, 이게 진짜 지도자요, 이게 진짜 왕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통치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 나라가 우리가 가서 영생을 누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의 왕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마다 감격이 나요. 감격이 올라오면서, 맞아, 진짜 왕은 이런 왕이지. 세상의 영웅과 같은 왕이 그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왕이냐. 진짜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율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감격에서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요,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요. 이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이게 법의 세상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세상이요, 은혜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오시다. 율법은 명령이다. 율법은 명령체계예요. 그래서 율법의 공식은 이래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의 공식이 뭐라고요? 율법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뭐냐면, 모토가 뭐냐면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율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잘하면 상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아요.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율법의 세계예요. 율법을 행하면 되죠. 다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 있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나, 또 내 이웃의 노예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좋은 것, 그것 탐내지 말아라.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웃의 것에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탐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니, 살인하지 말라, 이건 대부분에 해당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 다 웬만큼 갈 수 있어. 그런데 탐내지 말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여러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거 쉽습니까? 아우, 어렵습니다. 오리는커녕 그냥 이리 가면서도 얼마나 생색을 내기 쉬운지, 이게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라. 이게 뭐였습니까? 오른밤을 치면, 우리가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겁니까? 이렇게 치면 상대방은 왼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밤은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모욕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에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오른밤이에요. 이렇게 치면은 얼마나 모욕을 느끼겠어요.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 뭐래요? 누가 너의 뺨을 그렇게 무시하듯이 탁 치면 왼밤을 대줘라.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살아라. 이 원리대로 살아가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칼빈이 이 세 가지 기능을 말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을 정죄합니다. 죄인을 정죄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벗어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면서 사나요? 배려하면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죄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욕한다. 이것만 죄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얼굴을 그냥 아주 굳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 표정을 보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힘들 것 같고 제가 와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설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죠? 저도 인상 쓰면 무섭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근데 그것이 뭐냐? 네가 인상 쓰면서 성도 불편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구나. 그걸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런 거죠.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은 뭐냐면 죄를 억제해요. 억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죄를 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성질껏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법을 주셔서 너 네 마음대로 네 승질대로 하면은 결국은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있냐면 치리가 있는 거예요. 성질대로 하면 치리를 받게 되어져요. 죄를 뭐 합니까? 법이 죄를 억제해요. 만약에 율법이 없어 봐요.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불편하시죠? 송북초등학교 앞에서 30으로 가려면 불편하시죠? 근데 잘은 모르지만 초등학교 앞에서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억제합니다. 법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중생한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옳은데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감정의 세계를 보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은 좋은 것인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율법대로 잘하면요 자랑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자랑이 많아져. 자기 의가 많아져. 그리고요 잘하면요 못하는 사람을 판단을 잘해. 나는 자랑이 많고 자기의가 많고 판단이 많다. 내 신앙이 율법적이나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는 다 율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도 문제예요. 잘해도. 율법적인 신앙을 잘해도 문제라니까요. 왜냐? 자랑하고 자기 의가 많아지고 판단과 정죄가 많아지니까. 근데 율법적으로 못하잖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이 많아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문제이다. 율법적인 신앙의 감정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는, 이게 진리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와 대조해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한번 여쭤봅시다. 약속이다. 아까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명령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입니다. 율법의 공식은 뭐라고 했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복음의 공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다. 이걸 받아들이면 산다.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살아요. 이게 복음인 거죠. 네가 해야만 산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요, 감격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지만 율법은 겉의 모습은 조금 변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속모습은 변화가 안 돼요. 희한합니다. 죄의 유혹에 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율법으로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본능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이겨요. 그런데 복음에 젖어 있잖아요. 복음에 젖어 있으면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신비해요. 신비해요. 윽박질러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윽박질러서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해보십시오. 사이만 나빠집니다. 근데 진짜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요,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감정의 세계가 달라져요. 아까 율법의 세계가, 율법은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다릅니다.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랑, 아까 이쪽에서는 자랑, 자기에게 판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 넘칩니다. 왜냐? 내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셔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할 거는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때로는 연말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마음이 속상하다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위치에 있는데 생각하면 그 별거 아닌 것이 돼요. 그냥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세계에서, 아까 율법의 세계에서 잘 못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세계에서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가득한 줄 아세요? 죄송함이 가득해요.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죄송하기 때문에 회개가 쉬워집니다. 참 희한해요. 죄송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가까워져요. 율법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행복해져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충분하게 적셔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자원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자원하는 신앙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준 이러한 드라마, 영화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거 복음 내용이니까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덴마크에, 옛날에 그 덴마크의 그 추운 지방, 그리고 그냥 어둡고 칙칙한 동네에 옛날 루터란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 주민들하고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거기는 뭐 사람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이니까 목사님이 또 돌아가시고 이제 두 딸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봤자 20-30년 됐는데 벌써 수십 년 된 신앙생활이에요. 수십 년 된 신앙생활이 20-30명이 살고 있으니까 작은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상처가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일까요?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시기, 질투, 상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제 꼬부랑 할머니들이 다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마을에, 교회에 생기가 없어요. 근데 바베트라는 사람이 파리에서 이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피신을 왔습니다.
피신을 와가지고 그 집에 하인으로 왔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먹고 자고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해가지고 바베트가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을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음식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밝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바베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베트에게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뭐냐? 바베트가 산 복권이 10,000프랑짜리가 됐대요. 엄청난 돈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하면서 이제 바베트 곧 떠나겠네 그래요. 돈이 생겼으니까. 근데 바베트가 하루는 이 목사님 두 딸에게 말하는 거,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니까 뭔가 대접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만찬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라 그래요. 그럼 내가 준비하러 파리를 갔다 오겠다. 갔다 와라. 갔다 오는데 막 음식 재료가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뭐 상어, 지느러미, 거북이, 뭐 은그릇, 금그릇, 뭐 휘황찬란하게 다 오니까 사람들이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걸 어떻게 먹어? 막 이러고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찬 날이 되었습니다. 모여가지고 다 먹는데요. 20-30명이 모여서 먹는데 기가 막힌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프 먹고 뭐 삭스핀 먹고 뭐 먹고 뭐 이렇게 먹으면서요. 맛있게 먹으면서 아니 사람들이 그동안에 얽혔던 그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잘 먹으면 마음이 녹아져요. 오늘 좀 이따 짜장면 뭐 4층에 먹을 거 엄청 많아요.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먹으면서 이 그동안에 얽혔던 그 아픔들이 치유가 되면서 김 권사님, 초 권사님, 박 집사님 그러면서 다 그 상처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지고 달을 보면서 강강수월래를 막 하면서 그렇게 이제 큰 기쁨의 잔치가 끝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식당, 그 다음에 주방, 음식물, 그 다음에 설거지할 게 산더미처럼 쌓였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두 딸이 바베트 이제 언제 떠날 거야? 그랬더니 바베트가 안 떠나요? 어딜 떠나요? 아니 10,000프랑 됐잖아. 그러니까 파리로 갈 거 아니야? 10,000프랑 오늘 잔치에 다 썼어요. 나는 여기서 살 거예요. 이게 복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드라마하고 영화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줘서 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고 우리끼리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을 다 준 거야. 그러니 너는 이 잔치를 누려, 이 잔치를 맛봐, 이 잔치에 참여해. 그리고 이제는 나를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나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려무나.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연말을 맞이하고 새 해를 준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올 한 해 살아온 거 보면 아쉬움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우리가 반성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 때문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도 복음에 젖어서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랑과 자기의 속에서 판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잘못했을 때는 죄송한 마음 가운데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참된 복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금 잘했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때는 감격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갈라디아 교인처럼 또 율법으로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에 젖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잔치가 넘쳐서 상처와 골짜기가 깊이 패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행복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